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실을 경험하고 낙심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또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길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대한 것이 꺾일 때 크게 낙심하며 또 상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낼 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슬픈 빛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또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부활체가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활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모습과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는, 더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이 지금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또 앞으로 제자들의 운명,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지금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와 염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와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문제와 그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근심으로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진 것이죠. 영의 눈이 띄어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또 믿음의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 이름의 뜻도 소개하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인,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픈 빛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매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슬픈 빛을 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먼저 그들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는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모든 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면서 성경 공부하신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밝히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그 시편 8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되었다라고 또 알려주셨죠. 이렇게 성경에 300여 곳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밑에는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바로 보혈의 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사귀고 알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메인 계단에 보면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지금은 이사하셔서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임창열 집사님, 임창열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분의 그림이 교회 곳곳에 붙여져 있죠. 저는 가끔 예배 마치고 교역자실에 올라갈 때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 서서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시는 그 그림 장면이 마치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온 저와 동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 그 앞에서 속으로 주님과 또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동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의 이야기들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보여드렸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 그 그림이 우리 마음에 또 신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부분들을 같이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영광이신 그들을 더욱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LMC 작년 프로그램 개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강을 합니다. 늘 사랑의 말씀 훈련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단지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영원히 닮아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동행하며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